옛날에 만병통치라는 말을 썼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병이 10,000가지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10,000가지 병마다 다 또 따로 약이 있고 처방이 다르다는 것인데, 요즘 현대의학에서 인간의 병 종류가 약 10,000가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병 중에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연구한 발명으로 나온 병이 겨울 우울증이라는 계절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겨울철에 사람들에게 많이 생기는데, 여자가 남자보다도 더 많고 20대에서 40대 여자들이 겨울 우울증에 많이 드는데, 이 겨울 우울증을 SAD, Seasonal Affective Disorder 이렇게 씁니다. 이 병은 자꾸만 잠을 자게 되고, 그리고 오락생활이나 성생활이 퇴조하여 비생산적으로 행동하고, 또 자꾸만 음식을 많이 먹어서 체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겨울 우울증 SAD를 치료하는 약은 뭐냐? 약은 한 가지입니다. 환경을 밝게 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밝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밝게 웃고 마음이 환한 사람은 우울증에 잘 안 걸립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환경을 밝게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밝은 환경은 생각을 긍정적으로 흐르게 만듭니다.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 속에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환경에 갇혀 살고, 어떤 사람은 환경을 이용해서 더 발전적으로 살아가며, 어떤 사람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주체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극복하여 그 환경의 주체자가 되어 가느냐에 따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실한 신앙자들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한 부활 신앙자들은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을 바로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바르게 대응하고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상황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루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사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오늘을 대단히 소홀히 여길 수가 있어요. 아이고, 뭐 내일 하지. 그리고 옛날에 어쨌다. 이거는 인생의 올바른 길 아닙니다. 과거에 매이거나 미래를 바라보는 것으로 오늘을 버리면 상황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죠. 오늘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아름다워지고 미래를 더 밝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활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기후나 주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세계 인간들을 보면요, 이 기후 환경에 따라서 그 민족이나 민족 정신이나 문화가 달라요. 추운 지역, 따뜻한 지역, 더운 지역 사람들의 사상과 문화가 다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고, 도시 생활, 농촌 생활, 공장, 상가, 아파트 생활에 따라서 생각의 마인드들이 달라요. 옛날에는 우리가 목가적인 전원 생활을 했을 때는 우리가 가난해도 좀 여유가 있었지만, 요즘은 생활은 부유하지만 아파트 속에 살기 때문에 닭들을 케이지에 가둬놓은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삭막하고 우리 마음이 여유가 없고 다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사회적 환경, 정치적 상황,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세월호라는 사건 때문에 상당히 우리 백성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마음들이 상당히 창조적인 생각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이건 상당한 우리 역사의 하나의 중요한 저해가 되는 요소였다. 이제는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가 미래를 열어가는 길입니다. 약소국가 사람과 강대국의 사람들의 차이는 마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환경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삶의 스타일과 그 문화적인 성향과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 아래 있는데, 그런데 인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는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통계적으로 계산을 잘 해도 어떤 변수가 작용하게 됩니다. 내일의 상황은 정말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또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하느냐 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첫째는 상황을 따라가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죠. 모든 존재는 상황에 적응합니다. 낮은 들판이나 낮은 산에 살던 동물이 해일이나 지진으로 인하여 고산지대로 피하여 가면 저절로 고산에 적응하는 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짐승의 몸의 구조는 환경에 적응하는 진화의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잘못된 건 퇴화됩니다. 인간도 환경에 적응하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과 상황을 가장 잘 적응해가는 사람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황을 이용하는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상황에 적응하지 않고 상황을 이용합니다. 원숭이도요, 돌을 이용해서 열매를 깨뜨려 먹습니다. 상황을 이용하는 거지요. 우리말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패라는 상황을 이용해서 성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창의적인 두뇌의 역사라고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상황을 잘 이용함으로써 보다 더 발전적인 삶을 만듭니다. 세 번째는 상황을 극복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상황을 뛰어넘어가는 것이죠. 인간에게 주신 상황이 우리를 얽어맬 때 그 얽어매는 상황의 틀 속에 갇혀있지 않고 그것을 뛰쳐나가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는 것이죠. 인간이 만물에 뛰어난 존재인 것은 이 상황을 도전해가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뛰쳐나가는 새로운 창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서 건강, 상황, 경제, 정치적인 위기, 크라이시스가 있을 때에 그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망도 하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위기가 없이 매일매일 편안하게 그대로 살면 삶의 발전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간은 상황 속에 적응하거나 상황을 이용하거나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마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상황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상황에 대한 관계인데, 상황 안에 있는 신앙과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 두 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는 일차적으로 상황 속에 상황을 수용하고 상황에 잘 맞춰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태 속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그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 성전세를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반세겔 세금을 내지 않느냐고 물어볼 때에 베드로가 우리도 낸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임금이 관세와 정세를 아들에게 받느냐 다른 사람에게 받느냐 물었습니다. 관세는 텔로스라는 지방세 물건세고 정세는 켄소스라는 국세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물론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받지 아들에게 세금 받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아들은 세금을 면한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에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상황을 잘 적응해가는 예수님 모습과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 집이 내 집인데 내가 왜 세금 내? 이렇게 되면 뭐가 생겼습니까? 상황에 대한 거부가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므로써 그 상황을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는 자들은 건전한 기독교 신앙인은
우리 주어진 상황에 잘 적응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금을 잘 내고 국방의 의무나 이런 사회적 의무를 잘 짊어져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아닌 다른 종파들 보면 자기 종교 신앙을 내세워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거나 군에 들어가는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규범과 전통을 가장 잘 지키는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십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안 낸다고 잡혀가는 거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왜 세금을 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금을 안 내므로써 생기는 오해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자기 영광이나 권세를 얻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는데 잔잔한 이런 인간적인 것으로 인해 갈등과 오해가 생기면 이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거 아닌 것 가지고 갈등과 오해를 만들어 보면 본질적인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세금 내는 문제로 인하여 갈등과 오해를 비켜가면서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그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옛말에 배나무 아래에서는 각건을 고쳐 매지 말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맛있는 배가 많은데 배나무가 낫거든. 배나무 아래 가서 선비가 각건을 이렇게 고치려고 하면 사람들이 저 선비가 배 따먹는다 오해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나무 아래에서는 각건을 고쳐 매지 말라. 이 말은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해 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억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신념과 고집만 내세우다가 쓸데없는 오해와 갈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상황을 잘 적응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예수님은 상황을 넘어가는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통치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설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사실을 다 알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헤롯의 그 상황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상황을 도전해 갑니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분리변의 신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꾸어졌습니다. 지금은 18세기가 아닌데요. 지금은 21세기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2014년입니다. 지금 1980년대가 아닙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제자의 길을 가야 되고 진리를 선포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18세기라고 해서 21세기라고 해서 바뀌겠습니까? 상황이 변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진리는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불변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결코 비켜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또한 예수님은 상황을 뛰어넘는 극복적 신앙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신앙으로 도전의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을 사로잡는 죽음, 허무, 절망, 무임이라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인간적인 상황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가는 도전 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 속에 살면서도 또한 상황 속에서 상황을 극복하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주체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 하나가 살아있으면 뿌리가 깊이 내려져 갈 때에 바위를 뚫고 바위를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강물이 계속 흐르면 흘러가면서 세월이 변하면서 강 줄기를 바꾸고 주변을 바꾸어 놓습니다.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무는 썩어 없어지지만 바위는 생명이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깨트려져 모래가 되지만 나무는 살아서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생명의 신앙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주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살아서 펄짝펄짝 뛰어다녀도 그 주변에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은 상황을 변혁시키는
변혁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혁시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무덤에서 부활의 새 삶으로, 옛사람의 삶에서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육체의 욕망을 벗어난 성령의 지배받는 삶으로 우리를 변혁시켜 주시고, 그런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살아있는 신앙자라고 할 때, 우리는 상황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상황을 변혁시키는 상황 변혁의 주체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수많은 인간적인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인 상황, 국가적인 상황, 인류적인 상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상황을 넘어가야 하고 여기에 갇혀 있어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 속에서 상황을 뛰어넘어가며 상황을 변혁시키는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변혁의 주체자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도전자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상황 속에 살아가는 세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상황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길러보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냥 그냥 뜨거운 주인자도 만지고 막 불을 손으로 대려고 합니다. 이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나 어른들은 뜨거운 주인자를 손으로 만지거나 불에 손을 넣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이 상황이 변화가 가능한 것인가, 이 상황이 변화가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도 중에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브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기도입니다. 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있는 것 아닌, 제가 바꾸어 놓을 수 없는 것들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내게 주시고, 제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들은 바꾸어 갈 수 있는 용기를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바꾸어 갈 수 있는 것과 바꾸어 갈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상황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변화 불가능한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변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말이 있는데, 계란으로 바위 쳐서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계란만 깨지고 손해볼 게죠. 중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분별력을 가르칩니다. 만약에 누군가 망대를 세운다면 그 망대를 다 준공하여 끝낼 수 있을 것인지 계산하고 해야 될 것이다. 전쟁을 일으킨다면 적과 싸울 수 있는 것을 계산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인지 계산하고 전쟁해야 될 것이다. 아무 힘도 없이 전쟁을 시작하면 지고 말 것이며, 아무 계산 없이 망대를 세운다면 가다가 중단하는 헛된 수고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타산이나 수학적 경제적인 숫자적인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든 올바른 분별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변화 가능한 상황과 변화 불가능의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상황이 변화가 가능하다고 깨닫는다면 그 가능한 상황을 향해 도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다는 상황이라면 산을 향해 도전해 가야 산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능성 있는 변화 가능한 상황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도 넘어갈 수 있고 길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상황이 변화가 가능한 것이라면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힘을 모아 계속 도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큰 산은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수용과 평화를 가져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약도 많고 또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이 세계에 제일 좋아요. 뭐 화장품도 바르고 뭐 성형수술도 다 하지만 아무리 여성들이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는 걸 극복하겠다고 고급 화장품 바르고 성형수술을 아무리 해도 나이가 들어가는 거 못 막아요. 그걸 가지고 발버둥 치면 좀 더 초라해지고 불쌍해 보입니다. 노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 역사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그거 가지고 뭘 발버둥 치면 오기로 불과한 것이고 괜히 그거 헛된 수고로 끝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평화,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 죽음과 나이 들어가는 것과 인생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가능하다면 도전해야 되고, 변화가 불가능하다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를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성령 충만함으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상황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반응할 때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경제적으로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이건 과학적으로 어떻다, 수학적으로 어떻다, 이건 통계적으로 어떻다, 경제적으로 어떻다, 이 군사적으로 어떻다, 정치적으로 어떻다, 이렇게만 통계를 발표합니다. 신문은 그런 것밖에 안 납니다. 그것만 보고 맨날 그런 것만 들여다보고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다, 그렇게 하면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겠죠. 믿음의 사람은 이 상황을 신앙의 눈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에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그 앞에 열려졌습니다. 형제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죽음과 같은 옥살이를 했습니다.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곳에도 가능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대응해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았어요. 욥은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욥이 무슨 큰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에게는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시련의 수렁 속에 빠져들게 되는데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욥은 그 극한적인 고난 속에서 인간적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상황에 대응해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믿음으로 대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는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라. 옳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아버지 뜻입니다 하고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지. 이건 과학적으로 어떻고, 이건 정치적으로 어떻고, 이거는 통계적으로 어떻고, 이거는 논리적으로 어떻고, 이건 합리적으로 어떻고, 이렇게만 따져가지고 계산한다면 그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아멘으로 결단하는, 응답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극단적인 아픔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반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치는 육체의 가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그네에 두셨을 때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많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개별적인 상황, 가정적인 상황,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답답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멘 하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 초기에 30년 동안 종교 전쟁이 있었는데 독일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흑사병이 또한 번져서 그 당시 독일 인구 1,600만 중에 600만 명만 남는 그런 정말 지옥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전쟁에 승리한 캐토릭이 개신교를 억압하는 그런 고통이 뒤따랐는데 1704년 개신교 목사 슈몰크 목사님께서 병들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신방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그 섬기는 교회 옆에 사택이 있었는데 다 불을 났다는데 그 사랑한 두 아들이 서로 꼭 껴안고 불에 타 죽어 시체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슈몰크 목사님이
오랫동안 아들의 시체를 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입니다. 큰 것임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희망 없는 것 같을지라도 아멘으로 응답하는, 아멘으로 그 상황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상황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노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지라도, 회의론에 빠져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원망하거나 불평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 상황은 우리를 새로운 세대로 열어가는 것입니다. 조지 에킨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미국 파라무스 마을에 신체 장애자 평생 머무는 병원이 있습니다. 베르겐 파인 병원인데, 조지 에킨스는 43살로 그 병원에 20년을 머물게 됐는데, 20년 전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뒷자리에 있는 세 아들은 살고 남편은 적사하고 이 부인도 전신 마비 환자가 됐습니다. 온몸을 쓸 수 없습니다. 그 병원에 20년 살면서 이 여인은 자기 속의 재능을 발견해서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손발 쓸 수 없기 때문에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수채화를 그리고 또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사람들에게 많이 팔려갑니다. 11월 달 되면 그 그림을 다 팔아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사서 병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선한 일을 합니다. 조이스 에킨슨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두 가지 감사합니다. 몸이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또 미시로의 재능을 발견해 감사합니다. 나는 소위 운이 없는 여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운을 통하여 저를 복되게 하셨고 지금 나는 내 눈이 비로소 열렸음을 압니다. 그래서 인간과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인간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대응해 감으로 새로운 창조 삶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삶의 상황 속에 살지만 그 상황 넘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했으며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실히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지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앞에 인간적인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할지라도, 어떤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혹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상황에 도전해 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 도전함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도전하는 것이 인간의 영성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소년기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불행합니까? 10대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가 되어, 바빌론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뭐 포로가 된 주제에 나라도 없는데 뭐 거기서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래도 비전을 가지고 자기 신념을 지키고 진미와 술을 거부하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가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한상돈 목사가 신사참배 그거보다 잡혀갔는데 경찰서장이 불러다가 당신 왜 신사참배 반대하냐 이유를 서라고 종이를 주는데 이 한상돈 목사가 6가지 이유를 썼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계명을 어기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다, 안 된다.
둘째는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곳에 경배드리냐? 안 된다. 셋째는 이것은 교회를 망치는 것이니 안 된다. 넷째는 이것을 강요하는 개인이 망하고 나라도 망하니 남이 망하는 꼴을 나는 볼 수 없다. 다섯째, 신사참배하면 국가가 망한다. 여섯 번째, 이것을 행하면 내가 지옥 갈까 두렵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 속에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든다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오직 예수를 지키지 못하고 상황 속에 다 내버려 버린다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뀝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변할 것이며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조차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완전히 끝나는 몰락자가 됩니다. 상황 속에 온전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뛰어나가는 도전자가 되도록 믿음을 굳게 잡아 가십시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를 대적자들이 계획을 짜고 완전한 범죄 계획을 짜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준비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완전히 진행되고 조금도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상황을 알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립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가는 믿음의 도전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유명한 영국의 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불란서 혁명사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7년 동안 긴 세월 동안에 10년을 기울여 불란서 혁명사의 대작을 완성했습니다. 요즘같이 컴퓨터를 하는 게 아니고 좀 글로 쓰는데 원고가 가득 쌓였습니다. 7년 동안 썼으니 원고가 누렇게 변질했는데 어느 날 집안 청소는 하녀가 추운 겨울에 불을 지피는데 불쏘시개가 어디 있냐 찾다 보니까 옆에 누런 종이가 있으니까 아 이거 좋겠다고 그만 그걸 가지고 불쏘시개로 다 태워서 칼라일이 7년 동안 준비한 불란서 혁명사 몽땅 다 재로 타서 없어졌어요. 칼라일이 집에 와서 보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밥을 안 먹고 번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우쳐줬습니다. 더 좋은 작품을 쓰라는 하늘의 뜻이구나. 그래서 깨닫고 다시 시작해서 7년 동안 다시 원고를 써서 불란서 혁명사라는 세계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칼라일은 말합니다. 인간은 환경의 피조물이 아니라 인간은 환경의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건축가가 되자. 그런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속에 사는 비버는 그냥 떠돌아다니지 않고 물에 떠내려다는 죽은 나무가지 다 끌어모아서 자기 집을 만들어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연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주체자가 되어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상황에 도전함으로써 상황의 변혁의 주체자가 되어서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의 희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변혁이라고 하는 것이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가면 계약이 되고 나빠지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어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우선으로는 하나님 뜻에 맞추어가는 것이 손해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위대한 변혁의 새로운 개혁으로 나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 모두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아는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 상황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비록 상황이 나를 숨통을 묶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감하게 외치는 도전적 신앙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상황을 변혁시키는 변혁의 주체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계속된 회의나 목회 생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어 견딜 수 없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어느 기회에 훌륭한 선배 위대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자를 내게 보내주셨다 감사하면서 그 선배를 만났는데 연로하신 아주 원로 선배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젊은이, 자네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행복해질 때까지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셨다면, 내가 이 상황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내게 주셨다면, 내가 이 상황에서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어떤 곳에 가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내게 주셨다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변혁의 주체자가 되지 못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실패자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체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삶이 있고 다니엘의 삶이 있는 것이며 사도 바울의 삶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상황을 도전하며 상황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주체자가 되셔서 오늘의 상황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믿음의 승리자로 힘차게 도전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을 붙잡고 살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을 통해 아멘하고 감사하며 도전하는 변혁자에게 상황 변혁의 주체자로 도전하는 삶으로 성령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사용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